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어 개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하면 제일 위에는 흉패, 그리고 예봇, 그리고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 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봇과 흉패에는 여러 가지 보석이 붙어 있어요. 12개, 그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세 줄로 그렇게 붙여 놓았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의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그런 신부의 그런 웨딩드레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보석으로 치장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된 모습을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그러므로 제사장을 그저 화려하게 꾸민 그런 옷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옷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옷,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입은 옷,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늘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옛사람, 옛마음, 여러분 죄의 마음, 죄의 성품을 벗어야 돼. 날마다 벗어야 돼.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을 새 사람을 늘 입으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내가 옛 마음으로만 늘 사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고,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늘 입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은 그 화려한 예복이지만 그저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의 모습,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봇의 받침 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봇은 조끼와 같은 그런 옷이고,
그 예봇 밖에는 흉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우빔과 둠빔이 있는 그런 흉패를 붙여 놓았죠. 그런데 그 예봇 안에 겉옷이 하나 있는데 그 겉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은 아마도 그 예봇보다는 조금 더 큰 긴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은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그리고 금방울을 간격을 달아라. 그러니까 성류를 수놓고 금방을 달고 성류 수놓고 금방을 달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가장자리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성류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금방울이 작을 거 아닙니까? 옷이 무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성류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방울을 계속 움직이게 해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사역을 하고 할 때 금방울이 늘 울리고 있으면은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살아 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류를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사이에 금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금방울을 울리게 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율법의 말씀을 전하여 이 백성들의 무뎌진 양심을 일깨우도록 그렇게 금방울을 늘 울려야 하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사역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금방울을 늘 울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은 아마 금방울이 울리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구나. 여러분, 이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도 해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6절에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이유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라. 옛날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일관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다 인친다, 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도 동일하게 번역을 해야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인을 새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에게 거룩함을 그 이마에 인친다. 그래서 이마에 새겼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인친다는 말은 내 소유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도장을 딱 찍어 인을 치면 그게 누구 것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인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이걸 바로 인친다, 이렇게 해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거룩한 성도,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종말론자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무슨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그러며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걸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인친다, 이거를 마치 무슨 이마에 밥코드를 받거나 무슨 베리칩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표가 된다, 이런,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심령에 거룩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 받은 자로,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의 거룩이라고 새겨진 자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의 옷깃에 황금 방울을 달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늘 이루도록 부지런히 움직인 것처럼, 방울 소리를 늘 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내 가정에서, 내 처한 곳에서 그렇게 복음의 방울을 늘 울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이라고, 여호와의 거룩이라고 인쳐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것 주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이 땅에서 성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 따라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한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한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